오늘은 거짓 가르침을 교정하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교회가 얼마 개척되고 난 후에 담임 목사가 계시지 않는 어떤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온 순회 전도자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가장 중요시하는 백성 아닙니까? 성경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특히나 디모데 전서 6장 16절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신이,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 인간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일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볼 수 없다고 하는데 나사렛 출신의 그 보잘것없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일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묵상하면서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 담임 목사가 없는 상태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명한 교사가 과연 눈에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일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혼란스러웠겠지요. 왜? 성경이 그렇게 계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또 이렇게 한번 제가 생각해 보지요. 우리 부모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오직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성경을 우리가 한번 펼쳐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바로 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 천국에 계신 자유로운 자가 계신데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만 표현해야 될까요? 바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 성경 본문이 바로 갈라디아서 4장 26절 말씀이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혼란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에베소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에바브로가 가서 전달했습니다. 사도 바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이런 거짓 선생들이 있을 수가 있느냐?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편지를 써야 되겠다. 그러고 난 뒤에 편지 쓴 내용이 골로새서예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금주에 걸쳐서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바로 골로새 교회에 와서 거짓 선포하고 있는 그 이단 선생들을 향해서 논박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골로새 1장이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본격적으로 거짓 교사에 대한 이야기는 2장에 나오지만
사실은 그 내용의 핵심적인 반응은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본문인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은 헬라어 언어에는 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게 표시가 나지 않지만 그리스 성경에는 분명하게 따로 시로 표현되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이 시를 작곡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작곡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작곡을 했는데 제가 발표하진 않겠습니다.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잘 이렇게 용기가 안 나요. 원하시면 살짝 나중에 개인적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는 세 파트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구조를 알고 내용을 더하면 유익하겠죠? 첫 번째 부분은 15절에서 17절 말씀이 한 묶음이고, 두 번째는 18절, 19절이 한 묶음이고, 세 번째 묶음은 20절로 되어 있어요. 이 한 묶음마다 제가 예수가 누구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내용을 제가 같이 공유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첫 번째,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창조주 하나님이죠.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에이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예수가 누구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100% 인간인 예수가 100%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이단 교사가 와가지고 골로새 교인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알려면 눈에 보이는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선포한 내용도 동일한 내용이에요. 당시에 수많은 이단 교사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일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선포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가 바로 누구란 이야기예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드러낸 계시하신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그냥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논문을 쓴 게 아니라 당시에 이단 교사들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단들이 다양하게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이단에 대한 선포예요. 지금도 원주의 우산동에는 신천지 때문에 몸살 알아요. 신천지가 너무 번창해요.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년 뒤나 예수님 오시기 그날까지 이단은 계속 탄식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을 봐야죠. 이단의 사상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를 봐야죠.
골로새서 1장 3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은 누구신가? 누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이야기예요. 부모가 엄마 아빠 있으니까 하나님은 엄마 아빠 같이 부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에는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아담은 아버지죠. 엄마가 없는 게 아니라 한 가정의 대표성은 누구란 이야기예요? 아버지란 이야기예요. 성경의 모든 내용은 알고 보면 이단적인 가르침에 대한 반박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이단이 아무리 판쳐도 우리는 그 이단을 꾸짖을 수가 있어요. 이단이 뭘 이야기하는가에 관심 가지기보다도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에 정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반박할 수가 있지요. 알고 보니까 제가 이 골로새를 읽을 때마다 참 좋은 말씀이긴 한데 제가 정확하게 몰랐던 내용은 뭐냐 그러면 이 내용이 거짓 가르침에 대한 반박이라는 내용을 내가 놓쳤어요. 사도 바울이 모든 서신서를 알고 보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도 수많은 다양한 이단의 변종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박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미혹의 영이 공통적으로 들고 나오는 것이 성경의 구절이에요. 성경은 문자적으로 풀죠.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사라라고 하는 어머니와 하갈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는데 그 두 어머니 가운데 신약의 교회의 어머니는 바로 사라다.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과정에 나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어머니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십니다. 이것도 문자적으로 읽어보면 마치 예수님이 피조물처럼 보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 사도 요한은 1장 1절에 선포하고 있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그 말씀,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창조주. 우리 눈에는 보잘것없고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가장 천한 가정에 태어나셨지만 그분이 바로 누구란 이야기예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는 자가 예수 믿는 자라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바로 100% 인간 예수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믿는 자가 예수 믿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은 16절에 보면
하늘과 땅에서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 누가 들어가 있을까요? 천사가 들어가 있죠. 당시에 천사 숭배 사상이 많았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나는 천사를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천사들도 누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라고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그 피조물 천사의 변종이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마귀. 하나님이 마귀를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선한 존재들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뭐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반기를 들어서 쫓겨난 자가 바로 마귀 사탄이잖아요. 그 졸개들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로 왕권들이라.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황제도 누가 앉혔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앉혔단 말이에요. 주권들이라, 통치자들이나 권세들, 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가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다. 이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 아무리 위대한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존재보다도 위에 계신 분이 누구란 이야기예요? 예수다. 예수의 우월성을 선포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16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만물이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당연히 모든 피조물들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모든 권세들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현실은 그러냐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예수 믿는 자들은 마땅히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찬양을 경배를 올려야 될 분은 하나님 뿐이죠. 예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광을 올려야 마땅하다는 이야기예요. 찬송가 가사가 모두 예수께 영광을 올리는 이유는 바로 우리 눈에는 인간으로 보이지만 그분이 바로 누구시기 때문에 100%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 라는 내용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로 우리가 한번 나아가 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실까? 첫 번째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예수가 누구냐? 18절 19절에 나와 있으면 예수는 땡땡 창조주시다. 갈로 속의 정답이 뭘까요? 새로운 창조주시다라는 내용입니다. 새로운 창조주시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과연 이 신학적인 단어를 사용할 때 과연 우리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전달될 수 있을까?
자, 18절 처음에 어떤 단어가 나오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에도 하나님이시고 구약에도 하나님이시고 신약에도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때가 찾아 이 땅에 어떤 형태로 오셨죠?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기념하는 절기가 무슨 절기입니까? 성탄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7번째 성탄을 맞이하는데 6번째 성탄을 맞이하는데 성탄절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왜? 이제 성탄절의 의미를 내가 제대로 알았으니까 빨리 왔으면 좋겠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죠. 그죠? 한 주 남았으니까. 창조가 말이에요.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 속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죠. 그런데 때가 찾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자 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성탄이잖아요. 성탄. 그죠? 그런데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 첫 번째는 성육신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다. 바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를 상징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성육신을 상징하고 있다고 하면 두 번째는 뭐죠? 부활을 상징하고 있어요. 원래부터 예수님은 창조주신데 때가 찾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죠? 죽으시고 100%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100% 99% 죽는 건 없죠. 100% 죽었어. 죽고 난 뒤에 3일 만에 어떻게 됐죠? 부활하셨다. 그게 예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은, 특히나 부활 사건은 뭘 의미한다는 거예요? 뉴 크리에이션을 의미한다는 이야기예요. 새로운 창조를 의미한다는 이야기죠. 바로 예수의 부활 사건 위에 세워진 게 뭐라는 이야기예요?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말이에요, 죽지 않으면 교회 멤버가 될 수가 없어. 우리가 침례받을 때 뭘 고백하죠? 내가 누구와 함께 죽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게 침례식의 시작이죠. 그 다음에 장사되고 물에 잠기잖아요. 그 다음에 물에 떠오를 때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죠? 부활. 교회의 탄생은 새로운 창조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종말이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달이 말하는 그 종말이 아니라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은 바로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미 종말에 살고 있는 거야.
교회는 옛날에 홍길동, 옛날에 누구는 이미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죽었어. 그리고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본문이지만 고린도 후서 5장 17절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같이 합독해보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 어떻게 됐다? 골고다 언덕에서 어떻게 됐죠? 죽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내가 골고다 언덕에 죽으신 예수와 함께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 를 고백하는 자가 예수 믿는 자예요. 그런데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내가 어떻게 됐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부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믿는 자가 예수 믿는 자란 말이에요. 그냥 추상적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아멘. 이 교회 공동체에 와서 예배 드리는 자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부활한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옛날에 나와는 빠이빠이. 바이바이 맞나? 사연하라. 옛날에 나와 빠이빠이 했단 말이에요.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걸 믿는 자가 뭘 믿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종말의 시대예요.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어. 예수 믿으면 뭘 받죠? 구원을 받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정죄감과 징벌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 오케이. 판단은 너가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가 예수를 안 믿든가 그래, 너가 결정하라는 이야기가 이게 은혜의 시대라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는 이야기예요. 본인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오케이. 예수 없이 나는 잘 살리겠다. 오케이.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간이 큰 사람이 있나요?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통해야 하는 것은 우리 주의 열의 아홉은 어떻게 하죠? 이걸 무시하잖아요. 무슨 뭐 이렇게 얘기하면 무시하잖아요. 이게 지금 세상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는 새로운 창조주시고 교회 공동체의 머리시고 세 번째, 예수님은 뭘까요? 화목자시다. 화목자. 자, 본문 속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20절에 가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예수 믿는 자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심치 않는 자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피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진노의 관계가 무슨 관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화평의 관계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다 말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36년간의 강의 생활을 마쳤습니다. 오래 달려왔죠. 제가 만 28세에 이 원주에 왔는데 이제 만 64세가 되었으니까 36년간의 강의 생활을 마감을 하는데 덤덤하게 마감했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시험을 치는 시간에 한 남자 학생이 끝까지 남아있길래 오면서 꼭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뭐냐라고 하니까 제가 이런 멘트를 했다는 거예요. 많은 이야기도 했겠지요. 세상은 불공평한 곳입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4학년 2학기가 되었다는 것은 곧 세상에 나갈 텐데 세상은 절대로 공평한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공평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24시간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공평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정도 이야기는 제가 했다는 걸 기억을 하죠. 제가 보기에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도 아닌데, 그래서 그 이야기가 자기가 실망했던 지점을 새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누구냐 하면서 제가 포옹을 하겠죠. 근데 이 녀석이 펑펑 우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하는데 굿 윌 헌팅이 있거든요. 굿 윌 헌팅. 이게 비상한 수학적인 재능을 타고 있는 MIT 대학의 청소부가 위대한 수학자가 되는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부모로부터 폭행당한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계속 끌어안고 있다가 그걸 해결하는 것과 같은 영화인데 한참 이렇게 허허하고 이렇게 시원하냐 하고 이렇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이야기가 자기가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절대로 타인을 용납하지 못한다. 이제부터는 너 자신을 관용적으로 대해라 라고 하니까 교수님 어떻게 하면 되죠? 라고 질문했습니다. 제가 그냥 멍하니 이렇게 그래 잘 되겠지 라고 보내주었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내 자신을 화평의 관계로 가려고 한다면 그 정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해답의 출발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왜 내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죠? 그 이유는 누구와 화평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자신을 용납하지 못해요. 예수 믿는 자는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내가 누구와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걸 믿는 자예요. 하나님이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믿는 자는 그 다음 열매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왜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지라고 용납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내 주위 사람들을 용납하게 되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룬 자는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성취된 자는 이제 세상 속에 나아가서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전하는 자가 되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어찌 보면 너무나 쉬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제가 느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데에서 될까라고 생각하니까 평소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 한 멘트를 할 때 그 영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가 축적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이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 각자가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과 화목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누군가도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라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평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내린 참전적인 결론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이단이 설치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새로운 창조주이시고 화목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추구하는 자가 되라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